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형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요. 44장 29절에 보면은 요셉이 베냐민 면전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자, 그도 그럴 것이 베냐민을 낳았던 때가 야곱이 베델로 재소환될 때였죠. 그때 요셉이 15살 전후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간 때가 17살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은 겨우 2,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베냐민을 금방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도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동생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또 외모로도 많이 닮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베냐민을 만나서는 요셉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마지막까지 과연 형들이 변했는가? 형들은 아버지께 충성하고 있는가? 형들은 어머니도 없고 또 형인 요셉 자신도 없는 그런 세월 속에서 동생 베냐민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돌려보낸 척 하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요셉이 쓰던 그 은잔을 몰래 넣어두었지 않아요? 마치 베냐민이 그것을 훔친 것처럼 꾸몄던 거죠. 형제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군병들이 추격에 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그들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펄쩍 뛰었지만 조사해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형제들이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을 접했던 형제들의 태도가 완전하게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 엉뚱한 짓을 해서 온 가족을, 형제들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 베냐민을 형들이 공격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도 베냐민에게 넘겨야 맞지요. 그런데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가 유다의 말을 소개하기 전에 그 야곱 자녀들의 가족 배경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요. 야곱의 부인이 야곱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두 부인의 시녀들을 또 야곱의 그 첩으로 만든 것도 야곱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 야곱의 가족 구조는 아주 엉뚱합니다. 그런데 첫 부인이었던 레아가 6 아들을 낳았는데요. 먼저 4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았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사실 그 12 형제들 가운데 이 4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모든 사건에 이 4사람이 끼어듭니다. 요셉은 형제들 순서로 말하면은 막내지요. 11번째.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한참 후에 나왔기 때문에 형제들 순서로 말하면, 군번으로 말하면 일종의 열외였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형들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이런저런 사고를 쳤던 주역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의 기억 속에 이 형들이 좋은 인상으로
남을 리가 없죠. 이 형들에 대한 요셉의 기억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걸핏하면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였던 사람들. 이 순진한 요셉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가 하면 10명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물론 루벤과 유다가 좀 예외적인 입장을 가지긴 했지만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던 요셉이 그런 걸 깨달을 리가 없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인식,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지만은 그런 인상을 바꿀 만한 계기가 요셉에게 전혀 없었죠. 베냐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게 서러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악한 형들이 청청이 쌓여 있고 아버지는 늙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형된 자기 자신마저도 없는 그런 황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자랐을까? 그 생각을 하면 속에서 불덩이 같은 분노와 서름이 솟아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형들을 시험한 거지요. 자, 베냐민이 이제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베냐민을 정죄하거나 원망했다라는 기색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오직 베냐민에게만 책임을 묻겠다. 다른 사람들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시험이었죠.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간절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자신들의 상황을 요셉에게 쭉 해명을 하고 대안을 내놓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책임을 지고 어르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공동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유다가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책임은 오직 한 사람, 물건을 도둑질한 베냐민에게만 물으면 된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유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하지요. 물론 요셉에게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잘 아는 이야기지요. 베냐민을 데려올 때 아버지의 반대로 엄청 힘들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격과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가 겨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승낙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고 자기들만 돌아가게 되면 아마도 아버지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베냐민을 여기 놔두고 자기들끼리 돌아간다라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 자신,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총리 대신에 영원한 노예가 되겠다라는 것을 아주 진솔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곡하게 청원을 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을 감동시키기에 좋겠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자신이 없는 동안 아버지 집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아버지의 권위는
여전히 살아 계시구나. 아버지가 이 억센 형제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형들이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너무나 많이 변했구나. 형들이 옛날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 불충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내 동생 베냐민도 당당하게 꿋꿋하게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가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45장은 형들 앞에서 요셉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 극적인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척당했을 때 그 아픔, 그 원통함은 바로 엊그제 일같이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신임받고 일하다가 그 부인의 유혹을 받았지요. 주인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부인의 유혹을 이를 악물고 이겨냈었는데 주인이 자기의 충성을 알아주지 못하고 바로 그 충성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런 일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일들, 마침내 애굽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지난 9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백성들 살리는 일에 헌신했던 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또 한 번 요셉이 놀랐던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형님들에게도, 아버지의 아들 그 형님들에게도 그 은총이 함께 임했구나. 내 아버지 야곱의 그 모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된 은혜였다라는 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성경이 증거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요셉 이야기는 한 인간의 출세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 요셉을 성경이 증거하는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그 감격적인 시간들, 우리가 한 장면 한 장면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는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하나님께 순종했던 주의 종들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